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활을 허락하여 주시고 첫 시간을 주님께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게 인도해 주시고 주를 위하여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고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개나리가 활짝 폈습니다. 또 철쭉도 피겠고요. 봄이 지나가면서 꽃들이 만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장미도 피겠지요. 꽃이 피는 것을 보면 때가 오는 것을 보게 되지요. 벚꽃이 만발합니다. 꽃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흡족함을 얻지요. 그러면서 날씨가 변하고 또 때가 변하고 있음을 우리는 계절의 이 식물들의 변화를 통해서 계절의 변화를 느낍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계절의 변화를 이 세상의 변화에 조금씩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 또한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 그 때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당연히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라고 생각하고요. 짧은 봄이지만 봄이 지나면 곧 무더운 여름이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게 맞지요. 진리입니다. 한 번도 그것을 어긴 적이 없지요. 계절은 그렇게 변화가면서 우리는 또 그때를 미리 준비하고 대비합니다. 패션을 보도 마찬가지지요. 벌써 여름을 위해서 옷들이 바뀌어가고 있고요. 여름에 들어갈 때 가을옷과 겨울옷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한 걸음 먼저 다음의 계절들을 준비해 나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어쩌면 지혜로운 모습이지요. 계절의 변화를 미리 감지하고 또 그 계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모습입니까? 더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때의 바뀜을 아는 것처럼 이 시대를 보며 주님의 오실 때를 감지해야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하시면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28절 이전에 나오는 그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주님이 오실 때가 많이 가까이 온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서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어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준비해야 되겠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하시면서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한 가지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요,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겁니다. 주님 오신 그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있음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젠지 몰라요. 내일일 수도 있고 한 달 후일 수도 있고 1년 후일 수 있고 10년 후일 수 있지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 주님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33절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우리는 정확한 그때와 그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하고 깨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깨어있어야지요. 여러분들 깨어 계십니까? 24시간 잠을 안 자고 깨어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지요. 우리 주님 잠에 들지 말고 다 눈을 뜨고 깨어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그런데 우리 주님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말씀을 합니다. 마치 어떻게 깨어있어야 하냐 하면 한 사람이 탁으로 갈 때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깁니다.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하는 거지요. 깨어있어야 합니다. 왜요? 집주인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올 때에, 그 주인 올 때에 그가 깨어있으면 복된 사람이지요. 그러면 주인 언제 올지 모르니까 잠에 들지 못하고 늘 긍긍하며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깨어있다라는 표현은 잠을 자지 말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언제 주인이 올지라도 주님 오는 것을 환영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의미합니다. 내일 주님 오실 때 그 주님이 내일 오시고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칭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깨어있으라는 그 얘기는 바로 이런 겁니다. 주님이 올 것을 준비하고 또 주님이 올 것을 대비하고 있어야 됨을 의미하는 거지요. 호련히 옵니다. 너희 잠자는 것을 보이지 말라는 거지요.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어쩌면 우리의 눈을 감게 만드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현란하고 많은 것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고 또 세상에 여러 가지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빼앗겨서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간과하고 귀도 아마 듣지도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현실의 삶을 살고 있지만 내 영은 깨어서 주님 올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진정한 깨어있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루아침 하루의 시작을, 이 아침을 시작할 때에 깨어있는 영혼이 되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 지금 오시든 10년 뒤에 오시든 언제든 주님 오실 때 기쁘게 환영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영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겨서 주님 오시는 것도 모르고 주님이 오시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것에 우리의 모든 걸 다 빼앗긴 그 상태에서 맞이하면 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 시대는 더욱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깨어있을 시대입니다. 깨어있읍시다. 주님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영이 더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그래요, 말씀에 지말리고 마지막 때가 심히 가까이 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깨어있지 못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더 주님을 깊이 묵상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흔들려도 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키즈를 해도 밖으로 밀려나가시면 안 되고 알곡처럼 안으로 모아들이고 안으로 들어오는 알곡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나눠지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에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들에겐 주님의 오심이 정말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영혼에겐 그날은 도둑같이 임하게 돼요. 갑작스럽게 임하게 돼요. 그때 우리가 놀라서, 너무 놀라서 기절할 만한 그런 영혼들이 아니라 주님 오심에 함께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며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만큼 아니요, 이제 앞으로 계속 내 영혼이 주님 바라보는 그 마음, 예배자의 마음, 주님 언제 오시든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흥분 안 되세요? 흥분되셔야지요. 주님 오신 그날 주님을 맞이할 우리의 모습,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며 기쁘게 그 신랑을 맞이하는 것 같은 그 모습, 우리가 주님 맞이할 때 그 모습으로 기쁘게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준비된 하루, 깨어있는 하루가 되셔서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 한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는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고 있거나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잠자고 있고 주인 언제 올지 모르니 그냥 자고 또 놀고 그리고 게을러 있는 그 모습들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언제 오실지, 주인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여 깨어서 준비하고 대비하며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깨어있는 심령이 되어져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이 재난의 소식들이 들어올 때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옴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는, 그리고 준비하는 깨어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어있는 심령이 되게 인도해 주셔서 내가 심히 가까이 왔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음을 우리 모두는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깨어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또한 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잠을 자며 맡겨진 사명들을 나 몰라라 하고 그냥 그렇게 게을러 있는 우리의 모습, 또한 세상의 변화와 재난의 소리에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모습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깨어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또한 친구를 만나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든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